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 찬양대가 참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또 한 분 한 분 집에서 또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함께 또 편집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찬양을 나누는 그런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해 주셔서 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전부 함께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교회 모여서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현장에 20명까지만 이제 우리가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백신을 맞으신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 밤에 늦게까지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또 의논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대면 예배를 어떻게 재개해 나갈지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6월 첫 주부터는 우리 현장에 모이는 인원을 6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거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인원 제한 없이 우리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시대에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번 지금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 이제 악한 그런 여인이 나오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의 대명사로 기록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그 옛날 이세벨의 얼굴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 이 어떤 영국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에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래서 이 아합이 정말 악한 왕이 되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인 역할이었는데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겨서 예배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세벨은 그러니까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 시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의 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두로, 그 다음에 시돈, 다 이렇게 페니키아 사람들의 왕국인데 이 시돈 사람의 왕이었던 그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공주였죠.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이름에 보면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도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엣바알의 아들,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남자 형제의 이름이 바알 에제르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바알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도 그 뒤에 나오는 벨이라는 이름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의 이름에 바알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바알을 정말 온 집안이 열심히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고 그 바알 신앙을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합 왕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었느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풍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 손에 보면 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긴 번개를 손에 잡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번개를 내리는 신. 그러니까 번개는 항상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와 번개의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 바알 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알이 정말 신이라고 하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비가 3년이나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 굶어 죽게 생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도 사람이기에 3년 동안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3년 동안 먹이시는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르밧이 시돈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 지도에 보시면 이 왼쪽에 푸른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지중해이고, 저 위쪽에 보면 시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로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남쪽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느냐 하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르밧은 시돈에 있습니다. 이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 이 시돈은 바로 이세벨의 아버지, 또 이세벨의 그런 형제가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고, 바알 신앙의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알 신앙이 뿌리 깊은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엘리야가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누가 참 신인가 이제 서로 대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를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돈 땅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곳으로, 적들로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은 알겠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어떤 한 여인을 준비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도록 하셨는데, 그 여인이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불을 피워서 음식을 준비하는구나, 내가 정말 적당한 때 왔구나,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에게 떡을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생의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식밖에 없으니까 이걸 먹고 나와 내 아들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 음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먹이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3년 동안이나 엘리야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동안 보호하시기 위해서 바알 신앙의 어떤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적들이 가득한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하필이면 가장 가난한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의 집에 가서 의탁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시돈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3년 동안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살고 그리고 이 여인도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 만남을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방금 보았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돈 땅에 만난 그 한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시돈 땅에서 이 여인은 바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더 큰 의미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에게 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로 그 장면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똑같은 표현을 바로 이 시돈 땅에서 만난 여인이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렇게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그 떡을 만들어다가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의 마지막 떡을 자신과 아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엘리야에게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엘리야도 살려주셨고 또 시돈 땅 그 사르밧의 한 여인을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여인이 너무 가난해서 이 선지자를 먹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여인도 살고 엘리야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와 여인의 만남을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주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 시돈 땅에 사는 여인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조각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만남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로를 살리는 만남도 있고 또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멸망시키는 만남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남이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 가정에서의 만남입니다. 5월달은 정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설교하는 그런 한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배우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서 자녀들과 또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만남들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만나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그 만남이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한 가정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만남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훌륭한데 저 사람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실수하신 것 같다.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실수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로 살아가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부모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곁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난 만남이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두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대할 때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다.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미네소타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만남은 우연히 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신 이유는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이 시간을,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서로를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를 시작합니다.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을 우리가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를 대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